살렘왕 멜기세덱. 오늘 멜기세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 한번 등장하고 이제 사라지죠. 그래서 별 대수롭지 않은 그런 인물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참 놀랍게 아브라함 이후에 한 1000년 뒤 다윗 왕이 시편 110편에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거든요. 다윗 왕은 찬양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언도 많이 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관한 이런 찬양도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 110편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희한한 그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10편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변함없는 맹세로서 하는데 어떤 맹세인가?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지난번에 반차를 따라 서열 같습니다. 반열 같습니다. 같은 서열에 따라 순서에 따라서 다음 서열이 누구죠? 멜기세덱 다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누가 없고 바로 예수님이 이어받아서 영원한 제사장일 것이다. 제사장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고 또 멜기세덱 이후에 한 근 1000년, 900년에서 1000년 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또 1000년이 지난 후에 히브리서에 등장하거든요. 히브리서는 이 창세기보다 더 자세히 등장하는 것 같아요. 5장, 6장, 7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인가? 유대인의 관점. 유대인은 유대인의 틀에 딱 갇혀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 안에도 있지만 율법 안에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초월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우리 인간은 안에 있으면 밖에 있을 수 없어요. 밖에 나가면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도 초월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면 가능한데 유대인의 관점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선입견이죠. 고정관념입니다. 제사장은 어느 지파여야 됩니까? 레위 지파야 진짜 제사장이지.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해도 그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에요? 짝퉁 제사장, 사이비 제사장, 어떤 제사장? 그런 제사장이라는 거죠. 야매라고 야매. 예수님이 야매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유대인의 관점이죠. 그 틀에 갇혀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틀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누가 딱 꿰뚫고 이야기하는가?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인용해 가지고 예언된 1000년 전에 예언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아주 멋진 그 표현을 하게 되죠. 야, 정말 히브리서 기자는 대단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에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다. 할 말이 많은데 너희들이 알아듣는 게 두나무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러면서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니라 6장, 7장에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틀에 다 갇혀있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상한데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만하겠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래서 누구와 비슷하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과 지난번 성경에는 방불하다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과 아주 유사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받았고 또 보니까 멜기세덱도 하나님의 아들과 유사하다. 그래서 이걸 보고 평가를 지금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니까
어느 나라 왕일까요? 살렘 왕이니까 살렘 나라의 왕일 거잖아요. 그것도 고정관념입니다, 사실은. 이 당시는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도시가 나라예요. 소돔 왕하면 소돔 도시 국가거든요. 거기에 왕입니다. 살렘 하면 그 살렘 지역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살렘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 그때 예루살렘 왕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는 사실은 아브라함 때 예루살렘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지. 없었습니다. 이 살렘 왕 같으면, 그게 예루살렘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다윗 왕이 정복한 거거든요. 정복해서 그것을 수도로 해서 예루살렘인데, 이 성경이 언제 쓰여졌어요? 이 살렘 왕이 예루살렘 왕이면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윗 이후에 기록된 게 창세기고 성경인 거예요. 오히려 더 안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앞뒤가 오히려 더 안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렘 왕은 다른 것은 보통 지금까지는 다 어느 지명, 지역, 나라의 왕 앞에 딱 붙거든요. 그러나 이 살렘 왕은 조금 다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칭을 주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름을 줍니다. 희한하게 너무 잘하면 홈런을 너무 잘 치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 불러요? 홈런 왕 누구 하거든요. 이렇듯이 이 살렘도 아마 그런 명칭에 별칭에 해당이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연구가 더 되어질 것입니다. 지명이 아니라 이것은 명칭이고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아주 너무 잘했기 때문에 별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달리기를 너무 잘해요. 그러면 도루왕 누구 무슨 왕 그래 붙이듯이 살렘 왕도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보고 그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살렘 왕 뜻은 평강의 왕, 평화의 왕 그런 뜻이거든요. 또 멜기세덱이라는 뜻도 의의 왕이다. 멜기세덱도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이게 예수님과 너무 유사하죠.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셨어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의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뭐 그분도 막 거의 비슷합니다. 그건 700년 전에 미리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 평강의 왕 성탄의 구주.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지명으로 보면 어느 지역이다 뭐 찾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멜기세덱 하면 평강 탁 붙여지는 이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평강의 사람이지만 평강에 관해서는 멜기세덱 따라갈 수 없는 이 시대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러다 보니까 또한 멜기세덱의 평가가 또 더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는가? 이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또 갑자기 사라져요. 그 다음에 아예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전에도 등장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왜 시작이 없을까요? 왜 엄마 아빠가 없을까요? 예? 지금 이 세상에 엄마 아빠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 스스로 계셨기 때문에 없는 거죠. 멜기세덱도 그런 존재가 아니겠는가? 왜 죽은 게 없어요?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까지 나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하나님이실 것이다. 그래서 그 이전에 아브라함은 좀 만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만났는데 어떻게 해요? 천사로 만났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다. 이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야곱도 천사와 씨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에요, 천사예요?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이고 어디까지 천사인가 이것도 구분이 애매하고 어디까지 사람이고 어디까지 천사인가 이게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딱 잘라가지고 이까지는 하나님, 이까지는 이까지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언어를 가지고 과거에 몇천 년 전의 언어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오시기 전에 성자 예수님이다. 그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게 뭔가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한 그것도 되지만 또 하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우둔하여서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더 깊이 안 나간다 하는 그 히브리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것보다 좀 더 깊이 갈 수 있겠다. 사람을 넘어설 수 있겠다. 그렇게 추측 가능하고 사실은 그만한 가능성을 조금 남겨놓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6장, 7장이 아니고 히브리서 5장에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한다 이런 거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 설명이 뭔가 하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해가지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예수님과 유사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아마 아브라함 당시는 아닙니다만은 2000년 전에 노벨상이 있었다면 노벨 문학상은 아마 히브리서 기자에게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정말 대단한 그 문학적인 거기도 하고 깊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어요. 죽은 날짜도 몰라요. 태어난 날짜도 모르고 죽은 날짜도 몰라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근본이 없는 자식, 애비도 없는 천하게 여기거든. 이런 사람들을 세상의 관점은 천하게 여기고 만만하게 보고 그래요. 그래서 근본도 없다는 거지. 그러나 왕족들은 입으로만 신화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게 없으면 수치예요. 없으면 가난하고 낮은 거예요. 천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문학적으로 성화시켜가지고 오히려 믿음으로 성화시켜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알파와 오메가와 같은 예수님과 비교를 해가지고 이야 정말 대단한 작품이죠.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문학으로서 가능하기도 하고 정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고 이런 문학적인 감각,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분이에요. 야, 그래서 그 당시 정말 노벨상이 있다면 줘야 되는 이런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문학적인 표현이지 그렇다고 멜기세덱이 신이었다, 천사였다. 그런 것은 뭐 그까지 가는 것은 조금 오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분명히 이 멜기세덱은 천사나 오시기 전에 성자 예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실존 인물, 역사상 실존 인물로 바라보면서 그분을 다시 한번 평가해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흐르면서 누구만 기억해요? 1등만 기억하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자랄 때 발명왕 에디슨밖에 몰랐어요. 그 시대는 에디슨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전기차가 이렇게 쫙 떠오르는 순간 또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테슬라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때 에디슨과 양대 산맥 라이벌을 이루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에디슨만 보고 배워왔는데 그 시대에 누가 있었어요? 테슬라라고 하는 분이 또 있었다는 거죠. 양대 산맥이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같이 경쟁하고 나아가다가 1등은 누굽니까? 에디슨이 1등이니까 역사적으로는 1등만 기억하는 거죠. 2등은 계속 묻혀 있다가 전기차가 떠오르면서 그 테슬라도 같이 떠올랐어요. 다시 재평가되고 영화도 나오고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아브람만 나와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것 또한 유대인의 관점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틀이 들어 있습니다. 아브람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아브람밖에 없었을까요? 과연 아브람 이전에는 믿음의 사람이 없었을까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노아도 있었고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우리는 이 아브람만 기억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람 시대 때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브람 외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을 주님께서 뽑아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지. 아브라함 외에는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주장하면 그거는 오히려 성경적으로 더 맞지 않습니다. 또 유대인의 관점이 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딱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연관이 안 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전부 다 너도 나도 누구의 자손이라고 할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다. 예? 유대인 누구의 자손이랍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유대교. 이슬람교는 누구의 자손일까요? 자기네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아브라함의 자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그리고 기독교는 또 누구의 자손이래요? 혈통적으로는 아니니까 뭐라고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진짜 믿음의 자손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뭔가 연줄이 다 있어야 믿음과 관계되는 모든 일이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 때도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굴까요? 욥입니다. 욥. 욥기가 뒤에 나오지만 그 욥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였을 거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추측하고 있고 그게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대에 누가 살았죠? 아브라함과 욥이 같이 살았어요. 둘이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둘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안 나오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람의 명성은 아마 서로가 듣고는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도 알았을 것이고 욥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로 들어서 알았을 거예요. 왜 유명하니까. 서로 알고 있는 그 정도 또 그 이상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누군가? 오늘 등장하는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도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 그러나 1등만 기억하기 때문에 아브라함만 기억했을 뿐이지 그 사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만 우리 쫙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묻힌 거죠. 시대에 그냥 묻힌 것이지만 히브리서 때 어떻게 해요? 2000년이 지나 몇천 년이 지나 그때 다시 한번 쫙 떠올립니다. 아브라함 후 2000년 후에 확 떠오르는데 이런 분도 있었구나. 야, 아니 이렇게 돼서 되었구나. 이제는 뭔가 전체가 확 잡히는 것 같아요. 에디슨만 알다가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그래서 전기가 이렇게 되는구나. 전기 분야에서는 오히려 테슬라가 에디슨을 앞질렀구나. 그때는 앞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듯이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아브라함을 앞선 분이 있었구나. 바로 제사에 관한 부분, 제사장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면 제사장의 조상은 누굴까요? 멜기세덱이다 할 정도로 탁 두각을 나타낸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평강에 관해서는 이 멜기세덱을 앞설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 정도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참 너무나도 놀랍고 대단하죠. 그래서 전쟁에 이겨서 돌아갑니다. 기적적인 승리거든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나와가지고 환영을 하는데 그 전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한번 나타나더니 그게 누군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세요. 제사장이 와가지고 축도를 하면서 음식을 가져와서 쫙 차려주는 거예요. 잘했다고 축하한다고. 그러니까 기분 좋게 먹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 사람이 이것을 인정했어요. 아니 믿음은 내가 훨씬 나은데 무슨 제사장이라고 그러냐고. 차라리 내 기도 받아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서로 받고 싶어 했으니까 축도를. 한번 보세요. 그 이삭의 축복 기도 한번 받으려고 누가 그렇게 몸부림쳤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몸부림친 거 한번 보세요. 뭐 받으려고요? 이삭의 축복 기도 한번 받으려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쇼를 해가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 축복 기도. 이삭의 축복 기도 받으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축복기도 한번 받으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런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오히려 축복기도 받아요. 특이하잖아요. 그 정도 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이었고 또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거든요. 와, 영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야, 내 기도를 네가 받아야지. 내가 네 기도 받아야 되나?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요? 그대로 쫙 받습니다. 그리고 11조를 올려드려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분을 어떻게 해요? 인정했다는 거죠. 제사장으로 확실히 인정받는 그런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뭐 신적인 존재로 우리는 안 나가집니다. 나가진 않지만 어떻게 해요? 인간 역사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인정받는 그런 제사장이었다. 아브라함이 인정하는 그런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 아니냐. 누가 무시하는데 레위 제사장 그렇게 대단하게 보는데 레위가 아니고 레위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그렇게 높였던 이런 제사장이다. 그 제사장의 반열에 그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다. 약속 말씀대로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렇게 쫙 이어가는데 그게 문맥상 맞습니다. 그렇죠. 그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와가지고 쫙 축복기도 하면서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가져서 쫙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랍고 대단한 거는 이 아브라함, 뭐 소돔 왕도 왔습니다만은 소돔 왕이 왜 미리 왔을까요? 걱정되죠. 이 당시만 해도 이렇게 딱 이기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왕궁에 들어가면 뭐가 돼요? 그냥 왕이 되는 시대예요.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딱 이기고서는 어떻게 해요? 소돔에 들어가면 그냥 소돔 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막기 위해서 미리 나와가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소돔 왕이 미리 나와가지고 사정하는 거죠.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재물은 다 가져가시고 우리 백성들만 돌려주세요. 자기 자리는 빼앗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욕심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브람도 이렇게 믿음의 인물이고 좀 겸손해 보이고 하지만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런 욕심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밑에 따르는 자들이 요번에 기회입니다. 한번 잡읍시다. 기회는 잡아야지요. 이번에 권력 잡아야 됩니다. 이번에. 어떻게 해요?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쿠데타 아닙니까? 이건 완전 성공하는 거거든요. 밑에 사람은 안 그랬겠어요. 근데 안 가요. 왜 그럴까요? 소돔왕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누군가 제사장 멜기세덱 때문에 그렇습니다. 멜기세덱의 축도를 받고 기도를 딱 받고 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상태로 딱 돌아왔어요. 우쭐하는 상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냥 아브라함의 상태로 쫙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11조를 탁 들으면서 신앙적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던 옆길로 새지 아니하고 오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멈출 수 있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누군가? 사실은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제사장. 이 제사장을 만나지 않았다면 자기도 뭔가 했을 줄 몰라요. 아브라함도. 재물 안 가지고 싶겠어요. 그 중에 예쁜 여자들 없었겠어요. 가질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이유. 나는 다 아니다. 나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간 거 아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끝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한다. 남의 것 내가 차지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야, 이 정도 성과 올렸으면 어떻게 해요? 성과 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너스는 챙겨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빈손으로 간다. 와, 이게 가능했던 그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그걸 딱 보면서 그 기도를 들으면서 믿음으로 더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시너지 효과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놀랍고 대단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도 이런 역할을 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이런 역할을 하라고 제사장과 직분자를 주셨어요. 이런 가운데 직분자가 등장해가지고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등장해가지고 한마디 하면
한마디 하면 서로 싸우다가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사람, 화평의 사람, 평강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분쟁하는 그 중심에 교회가 한마디 다 하니까 그게 잠잠해지고 믿음의 시대 때는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은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 할 거예요, 세상에서? 예? 벌떼처럼 들고 일합니다. 누가 너한테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하나님이 그러면서 막 달라들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우리가 많이 처진 거죠. 이런 멜기세덱의 이런 직분, 멜기세덱의 이런 사명, 멜기세덱의 이런 그냥 뛰어난 뜬금없이 나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의 삶이 지금까지 삶이 그러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인정한다. 너의 그 말은 내가 인정한다. 너의 기도는 내가 받는다. 아브라함이라도 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뭐 대단한 거 아니라도 이 멜기세덱 같은 경우는 그냥 가명 출인이거든요. 주인공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해요? 가명으로 잠시 출연에 딱 가는데 야 그가 남긴 여운 그의 카리스마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 우리가 대단한 자리까지 올라가고 돈을 얼마나 벌고 얼마나 유명하고 그런 것보다 사실은 이런 게 더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만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까지 되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역사. 주님께서 하신 그 역사가 지금 이 시대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안타까운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싸우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도 역사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 밖에서도 역사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역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고도 남아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확 붙잡아야 되지만 내 밖에도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도 좀 존중할 수 있고 그래야 제대로 세워나갈 거 아니에요. 함께 나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세워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혼자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함께 세워나가는 나라죠. 믿음 좋다고 자기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고 다른 사람은 다 가짜면 그런 게 아니고 함께 세워나가는 이런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